네, 오늘 본문은 지금 네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이 총회 회원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8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9절부터 14절에는 정쟁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다음에 15절, 16절은 탈출한 노예, 종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17절에서 18절은 이 창기와 남창을 또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가를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순서를 바꿔서 먼저 9절에 있는 전쟁 중에 청결한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쟁 중에 청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는 몽설함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몽정이라고 하죠. 이 잠결에 이 남자의 정액이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제 너희가 적군을 치려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그런 이제 몽정을 하면은 그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진영 밖으로 나가서 하루 있다가 목욕을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몸에서 무언가 나가는 것은 다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몽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정결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중에 정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 배설물, 대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진영 안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면 안 되고 진영 밖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워낙 화장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꼭 그래야 되나 이제 이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화장실이 제대로 만들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 벌레들이나 이제 기생충이 껴서 전염병이 일어나는 요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은 진영 밖에다 만드는 것이 이 백성들의 청결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명하고 계시죠. 이 두 가지를 명하시는 이유가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내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전쟁 중에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써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청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사실 전쟁에 대한 율법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이제 그것에 더 집중해야지 이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보다 오히려 너희가 성도다움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거룩과 청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승리보다 성도다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절, 16절에 주인에게 도망간 노예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미 이제 신명기 15장에서 이스라엘 종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절의 종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 종으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방인 노예가 지금 이스라엘로 도망 온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인에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많이 이제 압제를 당해서 도망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호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당시 이제 주변 국가들이 동맹을 맺을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는데, 이 상대방 국가로 도망한 노예는 무조건 반환하는 거. 그게 이제 의무 조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네 우리랑 이제 외교를 맺으려면 우리나라에서 너네 나라로 도망간 노예는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이게 당연한 의무 조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지키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 이익보다 지금 약자의 자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 이제 이익을 더 어떤 게 옳은가, 또 외교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나은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익보다 약자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 18절은 창기와 남창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이제 몸 파는 사람들이라고 의미하는 것도 맞고요. 또 이제 신전에서 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몸 파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이 번 돈은 하나님의 전에서 받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제 진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더 우선순위로 여기는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승리보다는 성도다움, 거룩과 청결이 더 중요합니다. 또 외교적 이익 그리고 관계보다 약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보다 거룩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절부터 8절을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는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이 총회라는 것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이 총회 안에 누구는 들어올 수 있다,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이것을 정해 놨습니다. 먼저 쉬운 것을 보시면 이 7절, 8절 보시면은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집트 사람과 에돔 사람들이 약간 이제 얄밉게 행동한 것들은 있습니다. 일단 이집트 사람들은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 삼았던 사람들이고, 또 에돔 사람들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하지만 전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믿길 원하여서 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3대 동안 이 땅에 머물게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대가 지나면, 그래서 할아버지, 이제 아버지, 그다음 손자 때가 되면은 이 사람들이 총회에 들어오고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면 받아들여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 총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명확히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이스라엘을 민족 공동체라고 참 이해를 하는데, 민족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 이집트 사람과 에돔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가 고자라는 표현을 쓰죠. 이 고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사생자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생자는 10대에 이를지라도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사생자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생자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통은 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자녀, 또 이제 창기의 아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정에서 출생하지 않은 자라고 이제 의미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10대가 지나도,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 사람을 얘기합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 길게 나오는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먼저는 2절의 적용입니다. 2절에서 아까 사생자가 이제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자녀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암몬과 모압은 이 아버지 롯과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규정이 이미 적용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되는데, 이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약속의 땅 입성을 방해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질 않고, 이제 이 고자였지만 또 사생아였지만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먼저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 좀 제가 읽어드리면은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부터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은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라고 합니다. 여호와 그 이사야서 53장 말씀에서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원래 신명기 율법은 분명히 지금 고자는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니다. 이제 고자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이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의 환관을 만나게 하시죠. 고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총회에 암몬과 모압 사람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래서 그냥 백성이 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라합이라는 창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죠. 어,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이 파리 논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뭐냐면 이 저희랑 달리 이제 러시아 정교회는 성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물에다가 이 안수를 하면은 그 물이 거룩해진다 이제 이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 거룩한 물에 파리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논쟁을 한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죽은 파리의 시체가 이 성스러운 물을 부정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 성스러운 물의 거룩함이 죽은 파리의 시체를 거룩하게 만드느냐. 이제 이 두 개를 놓고 논쟁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답니다. 희한한 거 가지고 이제 싸우죠. 어쨌든 죽음이 거룩을 이기냐, 거룩이 죽음을 이기냐를 놓고 논쟁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뭘까요? 답이 결론적으로는 거룩이 죽음을 이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거룩하신 분께서 만지는 자마다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죽음까지도 이겨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문둥병자들,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진 밖에 내던져야 되는 그 문둥병자들을 손 대시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이 거룩이 부정해진다라고 율법은 설명했는데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들의 부정함을 이겨내고 거룩함으로 바꿔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반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겁니다. 거룩한 게 부정한 게를 닿으면 너네 부정해진다. 거룩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진정한 거룩이신 예수님은 그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8절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 일반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지만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이 사람들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주님 앞에 들어올 수 없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부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구나. 자격 없는 자였는데 내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구나. 이것을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면은요, 먼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보다 성도다움, 거룩과 청결이 더 중요하다. 또 외교적 이익, 관계보다 약자가 더 중요하다. 또 경제적 이익보다 거룩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우선순위를 지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수 없는 사람의 목록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만지시면 그 사람들도 거룩하게 되어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자격 없는 이방인이고 주님을 절대 따를 수 없었던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이 만져주셔서 나 같은 죄인도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